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년 365일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모해야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앞둔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의 유형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새벽 경건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혼에 십자가가 선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마지막 시간,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교회는 부활주일 이전의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로부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날로부터 시작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한 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대부분의 고난은 이 마지막 이틀, 한 주간 중에서도 오늘, 내일 이틀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것 같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체포되셨고 대제사장과 빌라도에 의한 신문과 재판관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이 모든 여정이 이 한 주간 또 마지막 이틀에 집중되어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분주함에 매몰되고 우리의 우선순위에 늘 십자가는 밀려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고난주간을 통하여 더 마음속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서는 때로는 유형의 모임 가운데, 그 경건의 형식 가운데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게으름과 나태함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기 참 쉬운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때로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는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21절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에게 모범이 되어서 예수님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이유는 죄인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죄인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 위해서, 그래서 혹자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마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죽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도 너무나 클리어해지지 않나요? 너무나 선명해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원함을 따라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을 더 누리고 우리의 어떠함을 더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과 우리의 동선이 겹친다면,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 때로는 희생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죄인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요. 더불어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된다 그러면 우리가 몇 년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또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을 예로 드셨어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면 그냥 그거 하나 거저 있겠지만 만약에 그 미랄이 썩어져 죽게 된다면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산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고 우리의 어떠함이 살아있어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냥 내 이름 석자 하나 남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띠띠고 살며 우리를 증명하려고 살고, 하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늙게 되어 있고요, 기력이 쇠하게 되어 있고요, 때로는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노년의 황혼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무엇 하나 우리 자신의 믿을 것이 있다고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함을 안다면, 또 우리가 결코 우리의 청춘과 젊음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어떠함을 증명하려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삶을 지향하며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대로 흘러가서 썩고 사라질 육신의 인생인데 이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값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겠지만, 별것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썩어져 죽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가며 이기적으로 내 몸뚱아리 하나, 내 먹고 사는 것 하나,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드러내고 삶으로 녹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며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았구나,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였노라.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할 수밖에 없어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너무나도 극명하게 분명하게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받으신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새벽 시간에 좀 집중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라는 겁니까? 두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그를 믿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싫어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인간적으로는 어그러지기 시작했죠. 간단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 세상과는 결이 다른 삶, 세상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폭도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결국 로마 황조에게 상소되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사도 바울의 고난이 왜 어떤 고난인지, 그리고 그런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때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희생해야 하고, 때로는 용서해야 되고, 때로는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그 거친 과정이, 여정이 여러분 어찌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누누이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잠시 받는 환난의 그 가벼운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중한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잠깐 지나갈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 받지만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의 육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다르고 50대, 60대가 다르고 70대, 80대가 달라요. 제가 보았던 그 노 부부의 나이가 불과 70대, 70대.
70대라고 하면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 이제 10년만 살면 육신의 연약함으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한 20년 지나면 아직 젊으니까 그래도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잖아요. 끝없이 쳐서 복종시키며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묵묵히 우리 자신을 쳐 복종시키며 십자가의 길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